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던 중 다윗이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제가 방금 읽은 본문의 사무엘하 11장 1절에 그 해가 돌아와라는 말은 당시의 전쟁이나 군사작전은 겨울 동안 멈추었었기에 전쟁을 할 수 있는 해가 돌아오니 이제 다시 전쟁을 해야 할 상황이 왔다는 말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와 요압은 다시 전쟁터로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10장, 한 장 전인 사무엘하 10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이기고 있던 전쟁이었기에 다윗의 출전이 의무사항은 아니었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는 문구에서 사무엘서의 저자가 뭔가 일이 잘못되었음을 독자에게 알리고 있음을 어렴풋하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터의 현장과는 반대되는 왕궁의 느긋한 상황 속에서 그는 달콤한 죄의 유혹에 철저히 빠져버립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성은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모든 옥상이 보이는 구조였는데요. 당시 중동 이스라엘의 문화는 집안에서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없었기에 옥상에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모든 옥상의 목욕 행위를 다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 사이에서 예의가 아니었기에 목욕하는 자가 있으면 얼른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이 그들의 예의였다고 어느 선교사님이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욕의 행위가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는 이의 시선에 달려 있었습니다. 목욕하는 행위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다윗은 매우 악한 행동을 한 것이지요. 사무엘하 11장 2절 4절 읽지 않았지만요,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도 밧세바는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정결법에 따라 월경 이후에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밧세바의 정결의식에 상관없이 다윗은 매우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의 눈에 그녀가 띄었고 그가 그녀를 데리고 왔고 그와 그녀가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이 사실을 무마하려고 다윗의 30인 중에 한 명, 30인의 용사 중에 한 명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드는 아주 대범한 죄를 저지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까지 합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던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에 대한 반응으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라고 간결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간결하지 않습니다. 이 뒤에 구구절절한 자신의 심경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 토로되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에 그의 절절한 심경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죄를 고백하는 참회시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인 자신의 죄를 직접 고백하는 두 편 중 38편과 51편 중에서 두 편 중에 한 편인데요. 시편 51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죄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고요. 또 7절에서 9절까지는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인 10절에서 15절은 새롭게 자신을 창조해 달라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고 16절에서 19절은 참된 제사를 드리겠다고 작정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지적받고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께 어떻게 참회했는지를 살펴보고 언약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예배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근거하여서 용서를 간구하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인데요.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죄를 지적받으면 의뢰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말로 자신을 변호하기 마련이죠. 저도 그런 구석이 있어서 못내 부끄러울 때가 꽤 많습니다. 무언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남 탓을 하거나 책임을 지기 힘들어하기가 일쑤입니다. 저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제 모습에 매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다른 어느 곳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집에서 다 들통이 납니다. 여보,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나는 바른 말을 하는데도 괜히 듣기가 싫습니다. 올바른 지적을 받아들이는 데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일상의 이러한 지적도 그러할진데 죄에 대한 지적은요, 너무나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조금 달라 보입니다. 나단이 죄를 지적했을 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주님이 잘못 보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 하고 억울해하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되려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주님께 없애달라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인자와 긍휼,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와 레헴이라고 합니다. 헤세드, 레헴, 이 단어는 주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실 때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런 노래들도 많잖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기도 인자가 쓰이고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인자 다 인자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수없이 많은 찬양들 또한 이 하나님을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은 아무리 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윗은 그저 맹목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없애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셨던 약속,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보존될 것이다,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리며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왜 이렇게 간절히 찾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다윗이 말하듯이 3절, 나의 죄를 잘 알고 죄가 항상 나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 앞에라는 말은 무엇에 맞서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죄가 항상 다윗을 대적한다, 죄가 항상 다윗을 고발한다 라고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심각하게 깊은 죄의식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염치불구하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닌 척, 모르는 척, 어쩔 수 없다는 핑계는 본 게임에 들어가 보기도 전에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끝나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치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판에 고기는 올려뒀는데 숯에 불은 피워뒀는데 불이 올라오기는커녕 불이 픽 하고 꺼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 뒤에 있는 4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말은 주님, 제가 비록 밧세바하고 간음을 저질렀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지은 죄이니 이건 죄도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만 잘못한 것이니까 눈 딱 감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거겠죠. 이것은 히브리적인 표현법인데요. 어떤 범죄든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한 간음은 사실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 같지만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한 범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한 범죄인 것입니다. 요셉은 창세기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말하며 그 부인과 같이 있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범죄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았던 것이지요. 다윗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은 주님의 나를 향한 지적의 말씀과 심판이 의로우시고 순전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다윗은 4절에 이르기까지 따라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지적과 그 판결이 옳습니다. 너무나도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항상 나를 고백하는 것 같고, 고발하는 것 같고, 자신의 죄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힘드신 분들 있습니까? 저는 힘든데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그 약속에 근거하여 뻔뻔하게 주님 앞에 그 죄를 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언약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은 헤세드 하시고 인자하시고 레헴 긍휼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힘드십니까? 너무 아프십니까? 그럴수록 더욱 주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 판단은 옳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제게 하신 지적은 옳습니다 하고 고백한 다윗처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철저한 이러한 죄고백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뒤에 어떻게 주님께 다시 기도합니까? 절망적인 죄인의 모습을 깨닫고 자신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회복을 구합니다. 5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네, 여기서부터는 구조가 조금 신기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5절부터 12절까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읽으시고 나서는 7절에서 9절로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6절을 읽으시고 나서는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절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한 다윗은 더 나아가서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죄인인 자신을 7절, 8절에서는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여기서 다윗은 세 가지를 구합니다. 첫 번째,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구합니다. 구약에서 우슬초로 씻어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 구약에서 우슬초를 사용하는 두 경우는 문둥병자가 나았을 때와 혹은 죽음으로 부정해진 사람, 즉 시체를 씻을 때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다윗 자신이
썩은 문둥병자처럼 죄 속에 있고 죽음으로 부정해진 자, 시체처럼 죄 속에 있으니 지금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구하는 것은 나를 씻어주십시오 하고 구합니다. 자신이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흰색을 용서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애통할 때에는 그 색깔의 반대인 검정색, 검은 베옷을 입고 거친 재료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많이 나오죠.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눈같이 희어지기를 다윗은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는 표현은 아마도 죄사함의 확신을 주는 말씀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곧 구원의 기쁨이 되겠죠. 51편과 비슷한 회개 시편인 130편 5절에서 이것이 죄사함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보는도다 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즐겁고 기쁜 소리, 방금 말했듯이 이것은 구원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9절에서 죄를 없애달라고 다시 간청을 합니다. 5절에서부터 다윗은 죄인된 자신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며 정결함과 자신을 씻어주실 것과 죄사함의 확신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6절로 돌아오겠습니다. 6절 하반절에 은밀히라는 단어는 성경을 보시면 조그맣게 괄호를 치고 성경 하단에 내 은밀한 곳에 라고도 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성경을 가지신 분이면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중심, 이 은밀한 곳은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내면,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것인데요. 다윗은 지금 6절에서 이 내면에 진실함과 지혜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절입니다. 12절에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세 가지를 구하는데요. 첫 번째, 정한 마음의 회복을 구합니다. 그냥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쓰였던 이 창조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속에 정한 마음이 없음을, 이 순수한 마음이 없음을 알고 있는 것이기에 이 단어를 쓰며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나의 중심에 내면 속에 진실함과 지혜가 없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정직한 영과 정한 마음은 같은 의미입니다. 내면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창조로 이 정직한 영을 구하는 것은, 정한 마음을 구하는 것은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됨을 구하는 것도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은 지금 회복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의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여기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며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잃지 않기를 지금 그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던 그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마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한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알게 된 다윗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도 없기에 지금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없기에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다윗은 무엇을 구합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쭉 계속해서 12절까지 읽어보시면 다윗은 이전에 누렸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원하는 심령은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기쁘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일까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구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정한 마음의 회복,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의 회복, 자원하는 심령의 회복을 기도합니다. 5절부터 쭉 이렇게 읽어왔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죄로 인해서 아파서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주님께 나아갔다면 나를 먼저 고쳐달라고 기도해야겠지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내게 죄사함의 확신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는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아예 흔적조차 없습니다. 아니,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기에 죄인이 아니라 저는 죄인이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끊어질까 두렵습니다. 성령 하나님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는 자원하는 심령, 말씀대로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저희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인정하며 고치시기를 간구하고 회복을 기도한 후에 다윗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참된 제사를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13절에서 15절은 주의 구원과 도를 전하겠다고 다짐한 다윗의 말인데요. 넘어가서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16절에서부터 다윗은 제사, 즉 예배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늘 끊임없이 교제하기 원하는 다윗은 16절에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고 싶다고 하는데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또한 히브리적인 표현 방식인데요. 제사와 번제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올바르지 않은 제사, 번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제사와 번제 앞에 괄호를 열고 올바르지 않은 이라는 말을 넣어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만약 올바르지 않은 제사를 기뻐하셨다면 심지어 나는 그 제사라도 드렸을 것이야 정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인 17절에 나옵니다. 그 제사는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다시피 바로 상한 심령의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마음의 제사,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거기서 나는 잘못을 저질렀네? 어떻게 하지? 이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죄를 대신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그대로 끌고 와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있게 하는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동물 제사만을 해서 이 제사만을 형식적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몰랐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마음을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진정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마음의 제사였지요.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마음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마음도 그냥 마음이 아닙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깨어지고 박살난 마음입니다. 거친 표현인데요. 깨어지고 박살난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마음이 그냥 깨진 것도 아니고 산산조각 나서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다윗이 지금 지은 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죄의 고백도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것도 나를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도 회복시켜달라는 것도 다 올려드리고 나니 남는 것은 다시 한번 죄에 대해 통회자복하며 기도하는 마음의 예배, 그거 하나는 계속 남더라는 것입니다. 이 참된 회개 없이는 참된 제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참된 제사는 곧 자신의 죄에 대해 산산조각난 마음으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니 제가 어려서 자랐던 교회에서 늘 눈물을 흘리시며 예배드리시던 권사님, 집사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손에는 손수건을 늘 드시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쥐시고 예배 때마다 왜 그렇게 수도꼭지가 열린 것처럼 줄줄줄줄 우시는지 손수건이 젖어서 물수건이 될 정도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린 저는 그것이 이해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엄마에게 물어봤었습니다. 엄마, 권사님들 왜 울어요? 당돌한 저의 질문에 엄마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해 라고 말하기에 바빴지만 어린 저의 눈에는 울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은 참으로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려서 봤던 권사님, 집사님들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제 눈에는 눈물이 바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매일 감사하며 죽어야 마땅한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짓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아파해야 하는 것이, 마음이 박살나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왜 이리도 내 마음은 건건하고 말라버린 것일까요? 왜 이렇게 죄인된 습성을 그저 따라가고자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호라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상한 심령에 대해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꼭 죄를 짓고 눈물을 흘려야만 상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넓이를 날이 갈수록 더욱 깨닫는다면 나의 속에 숨은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깨어지고 박살난 마음의 예배입니다. 내 마음이 죄를 짓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다면 심각하게 나를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혹은 내 마음이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이켜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죄로 가득 찬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 의인으로 둔갑했습니다. 짠!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 맞다고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에 나의 죄는 없어진 것만 같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바울 사도처럼 날마다 죽어야 함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매일 울어야 하는 것이 예배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예배는 자신의 죄에 대해 산산이 조각난 마음의 회개가 기본이 되어야겠지요.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하시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깨어지고 박살난 마음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 정한 마음을 달라고,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내치지 않으시고 약속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다윗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아프고 힘들고 힘겹다면 언제나 헤세드, 인자가 많으시고 레헴,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 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고쳐달라고, 정한 마음을 달라고,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수요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멸시치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